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있으니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과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 의로운 신앙의 근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신경 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갖출 것에만 신경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한번 누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의식주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또 꼭 의식주에만 신경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예, 보다 더 멋지고 보다 더 실용적이고 또 비싸고 화려한 것 이런 것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에게 내가 한번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런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도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멋진 집, 또 아주 디자인이 멋지고 성능 좋은 자동차, 또 화려한 옷을 걸쳤으면 그 사람 보고도 그 자체로 취재의 대상이 됩니다. 방송국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런 걸 갖게 됐는지, 또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지면 어떻게 이런 헤어스타일을 갖게 됐느냐고 방송국에서 취재하고 방송에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유튜버가 활성화돼서 유튜버들이 그런 거 찍어가고 막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 자기 가게 자랑하라고 유튜버 한번 찍어보라고 하니까 자기는 얼굴 나오는 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역시 신경 쓰는 건 많고 자기 소관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때요, 배우자, 결혼, 자식, 직업, 자기 명예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의 평등, 또 사회의 구조, 또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 끄고 살지 않습니다. 다 신경 쓰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그런 주제들 다 신앙인들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런 신경 쓰는 면에서는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요, 일반인보다 더 가져야 할 생각이 있고 또 일반인보다는 덜 갖거나 아예 빼버려야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야 할 생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더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빼야 할 생각은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겠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생각들, 즉 죄악된 생각들을 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요,
번민에 빠지면서 어떤 때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한번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맞는지 놓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대한 자기 반성, 또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꾸준히 검증하고 개선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반성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이요,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면 기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가지면 기쁩니다. 지식을 가져도 기쁩니다. 남보다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어도 기쁩니다. 돈을 갖고 있어서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되어 있다면 기쁩니다. 또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 이거 생기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된 그 소망을 보면 기쁩니다. 그런데요, 어떤 기쁨들은 갖게 되는 그 시간만 기쁠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가진 사람이 소유를 가졌을 때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복권으로 당첨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복권으로 당첨되고 나니까요, 그냥 흥청망청 썼습니다.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다시 노숙자, 전에는 평범한 생활했는데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노숙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복권을 안 맞았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요, 복권 맞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웃 사람들, 친척, 생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옛날 학교 동창들 다 와갖고 돈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하는지, 차라리 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안 되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기뻤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기쁨이기는 하지만요,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하지만 나 그거 여러 번 말하는 게 하나도 귀찮지 않다.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환경, 그 상황이 뭐냐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내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기쁨의 근원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동시에 교인들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인들에게도 기쁨의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영원한 근원이십니다. 그런데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우리 안에 메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돈 걱정, 사랑 걱정, 또 친구 걱정, 또 미래 걱정, 나의 질병 걱정, 또 우리 가족의 미래 걱정 등등 걱정이 너무 많아갖고 믿는 기쁨이 희석되었거나 약화되었거나 믿음의 감격도 줄어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그저 염려를 끌어안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염려 내년 크리스마스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염려하면 해결될 줄 아는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염려한다고 키를 석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의 만족을 얻지 못해도요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들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거기다가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 문화적인 환경과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믿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외부의 압력이나 문화적 환경에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런 일들을 하냐면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행악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막 상처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상처내면 신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부활절 전주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전주간이니까 고난주간이죠. 필리핀이 알다시피 그 가톨릭이 아주 상당히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부활절 전주간에 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TV에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진짜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옷을 걸치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로마 병정 옷 입은 사람이 진짜 채찍으로 그 사람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려서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아프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봤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 지고 가면서 채찍 맞은 친구는요 나는 고통도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함께하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형식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에 치우쳐갖고 해마다 늘 보다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 안에 종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 문화가 세상 문화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걸 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문화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대중가요들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요 젊은 그 걸그룹 대중가요들 잘 압니다. 그건 이제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수고롭지 않습니다. 수고인데도 수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마음이 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취업자가
취업하는 사람이 면접을 볼 때 자기를 잘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도 이 프로젝트를 자랑을 잘 해야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제안도 자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어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도 어떤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자랑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뒤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뒤에 내가 감추어져야 되는 겸손이 필요한데 예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일들도 간혹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 배경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이룬 업적만을 자랑한다면 그야말로 별로인 거죠. 사도 바울도요, 자랑할 게 엄청 많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자랑하면 여러분, 내가 자랑할 걸로 따지면 여러분들에게 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자랑을 하고 혈통과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랑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요,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그걸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열정적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켜준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도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랑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했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일에 훨씬 더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모두 다 유익한 걸로 보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유익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에 유익한 일들을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움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예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믿기에 확신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요, 전문가적 지식들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당시 1987년도 당시에 그런 이야기 참 많았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목회도 전문가여야 된다. 전문가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문가가 되잖아요. 와, 꿈의 연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관념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함께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불러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을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요, 나를 미워하고 내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욕을 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앙금은 남습니다. 함께 일하기 싫어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요, 뭐 원수라도 손을 잡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비즈니스일 뿐이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하던 바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요, 자기가 자랑하던 육체의 모든 일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 바깥에서 내버리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며 근본적인 지식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지식의 대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다가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리게 된답니다. 딱 들린 다음에는요, 영어가 들린 다음에 영어에 관련된 사고방식에 막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막 말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윤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처음에는 억지로 학생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 공부에 있고, 야, 이게 공부 방법이고, 아, 이게 공부에서 여기 이 맛이 있구나. 그 공부의 맛을 딱 알게 되는 순간요,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알았으니까 그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서 이제부터는, 전에는 열을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의 대로, 생각의 대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식의 대로가, 지혜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그런 경험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자랑하던 육체적인 모든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알면, 그분이 지식의 근원이 되었으니까, 지식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거 참 불편한 질문입니다. 아이고,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마 더 정직한 일일 겁니다. 그래도요,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가? 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바울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인 분입니다. 의롭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참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어떤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 이게 예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또 이랬네요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답답하며 때로는 자기 머리에다 꼴밤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주님께 늘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아이고, 선 목사도요, 늘 죄송스럽습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송스러우면 어떻게 하죠? 아,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요. 죄송스러우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자기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잘 안 만나요. 아예 멀리 해버려요. 교회도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은요, 미안해서 못 온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서 못 온대요. 우리 예수님은요, 미안해서 못 온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송스럽다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속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속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고, 의로움을 얻은 신앙은 다시 그 의로움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다음엔 의로운 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속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안에 의로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죄송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이 우리의 의로움조차 부정하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야, 너 말하는 거 봐. 넌 의롭지 못해. 넌 하나님 앞에서 의인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의로운 존재로서 있습니다. 다만 의로운 존재임을 증명하지 못할 따름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요, 죄송스럽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은요, 죄악을 당연시 여깁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래서 내가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요, 매일매일 허락해 주십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기회가 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시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의로움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를 참된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위를 맴도는 사탄이 경제적으로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사탄의 괴율과 유혹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현실을 볼 때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고 악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 하나 깨끗함이 없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하는 이 나라가 주님 제일주의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세상에서의 삶의 죄책감을 느껴도 주님의 보혈 공로를 깨달아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